오늘 이 시간 먼저 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좋고, 보니까 오늘 저희 주산교회 역사상 최고의 많이 36명 지휘자를 포함한 37명이 섰습니다. 자리에 보니까 7좌석에도 비어있는 것 같아요. 7명 선착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여기 앉아서 멀뚱멀떡에 있지 마시고 다음 주에 7명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가 대장님을 만나서 꼭 자원해 주시면 꽉 찬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신년 첫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참된 희망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2012년 2월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참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고난의 장애를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았던 아주 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시절 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불행한 것은 어머니와 그리고 또 누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길에 올라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어집니다. 그 후 그는 이제 미국 정부 한 관료로서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고문으로 일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의 참 위대한 점은 그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으나 진정 인생에 있어서 빛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마지막 죽음의 절망 앞에서 남긴 그의 생애와 글과 그의 마음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짐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사라져가고 또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소생하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강사들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간증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으나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선 아름다운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암담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큰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암담함과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좌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좌절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서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앞에 신라 같은 희망이 보이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하나의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를 격려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바로 희망이라는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정말 인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마침내 희망,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으로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는 꿈꾸는 자, 드리머. 많이 아이디 들어보셨죠?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드리머 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꿈꾸는 자 정한민. 공감 안 해도 저는 계속해서 꿈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저는 참 일찍이 저는 이 말을 좋아했습니다. 요셉을 좋아했고 또 제 삶 속에는 사실 저는 제가 만약 꿈을 꾸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의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전남도 화순군 동면 천동리 10종부락 81번지에서 광부의 아들도 못된 그 꼴차기에서 생각해 보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서울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큰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님, 나를 공부 좀 시켜달라. 나가 여기서 살고서는 정말로 광부밖에 못 될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참 생각해봐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 신묘막직합니다. 아무튼 제가 봐도 그건 제 정신으로 산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꿈꾸는 자, 인생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그가 노예로 팔려온 후 그가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로 살았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민족 회복의 꿈을 상실한 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 백성에게 인식시키고 희망을 불러넣어 줬다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특별히 그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그의 백성에게 희망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5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총리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110세에 그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노예로 와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는 데 더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무엇이 그의 자신의 삶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꿈과 희망을 품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꿈이 결국 그 민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꿈이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서 희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믿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4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이 1대입니다. 그 다음 야곱이 2대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이 바로 3대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 다음 세대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제 4대 곧 모세 시대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임종의 자리에서 그가 죽어가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부탁한다면 너희가 장차 애굽을 떠나는 날 나의 유고를 챙겨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현세를 살고 있으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알았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떠날 때 자기 유고를 챙겨달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요셉의 유언을 들었던 당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이 애굽의 제국에서 해방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고향, 우리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 궁금증은 때로는 의심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현실이 그들이 노예로 있지만 그는 그것이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고 때가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모든 행동과 그의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요셉은 그가 믿었던 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그가 묻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셉이 품었던 모든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교훈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서는 정말 새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작년과 비해서 동일합니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상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현존합니다. 우리는 정말 헤쳐나갈 힘이 막막합니다. 모든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새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고 희망찬 새해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현실적인 상황의 인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갖춰주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돌아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사는 방법은 정말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인생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붙잡고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앞에 놓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적인 소원을 들어보니까 수술이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다음 최고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최고의 의사의 손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수술의 100% 성공은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한치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사를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안민이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리라. 여러분, 주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상황을 빼서 저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고 내일을 기약하게 만들었고 수술 앞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이 땅을 샀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부채가 그 당시에 10억을 안아야 됐습니다. 10억을 안고 저는 계획했습니다. 그럼 오타 10억을 부채를 안는다. 그래서 제가 딱 계산해 10년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매년 1년에 1억씩 부채를 갚음으로 이 땅을 내가 은퇴하는 만 70세 될 때 내가 그때는 정녕 이 땅의 모든 부채를 갚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한 3년 정도나 한 5년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될 거라고 저는 계획했고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느 날 밤 찾아오셔서 제가 병원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성도들을 통해서 내 집 성전을 짓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분된 마음에 이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쳤나? 누구라고 추적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너의 교우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하리라. 여러분, 주가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몰려와서 미쳤냐라고 할까봐 아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저는 이제 이때 말씀을 이루고 하기엔 구체적인 순종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대함이 어찌 저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25,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형평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약속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할 때 미쳤나? 라고 생각하고 말면 정말로 끝났을 겁니다. 한순간의 꿈이 거품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믿음은 주님이 내게 사인을 통했고,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데 수종을 드는 자가 됐다라고 구체적인 순종이 되어졌기에 여기에 말씀이 현장화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해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믿고 행함으로 검증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환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원, 돈, 건강, 실력, 이게 새 꿈을,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에 새해, 새 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 그가 어떤 근거로 희망을 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는 그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중반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도적인 주권자로서 너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한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내심으로써 찾아올 거라고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자기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오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애굽왕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었던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기에 사람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성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오면 섭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법을 그는 해석하는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45장 8절에서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그러한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희망을 품고 희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 그는 항상 꿈꾸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꾼 이후로는 그 꿈이 그를 인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빛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겨내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요셉의 꿈은 단지 그가 이 땅 위에서 총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꾼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이 시온의 꿈을 꾸도록 하는데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장차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되는 그 꿈에 다시 진혼자이자 동력자이자 격려자로 그가 그렇게 역할을 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관 속에 지금 묻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몸은 관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관 속에 갇혀진 바가 아닙니다. 그의 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가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애굽 사람들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요셉의 시체를 이렇게 시신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장사된 이 오래된 이 요셉의 시체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추측해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성공했던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꿈으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도대체 어떤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사는가라고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참 범사가 잘 되는구나, 건강하구나,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말이야 늘 그 기대와 소원이 늘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것이구나, 잘 되는 것이나, 그래? 그럼 나도 교회를 다녀서 나도 한번 그렇게 복을 받아보겠다, 이 꿈을 보이도록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고 참 강건함을 얻는다, 이것을 주는 메시지로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요? 어떤 꿈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직장이 달라지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있구나, 이 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현장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의 꿈으로 비춰지는 것은 너무나 작은 꿈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보내줬습니다. 이건 바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또한 우리가 삶의 선교사로 보내졌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주되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다른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꿈을 꿔야 됩니다. 좀 더 선명하고 영롱한 영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장이 우리 일정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까? 절망의 십자가, 이게 기독교의 전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려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진정 우리는 골고다의 언덕에 절망의 피리 소리를 울리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아침, 새 아침을 찬가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에,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으로 차오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가지고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다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좌절에서 한 구석탱이에 와서 슬피 우는 존재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을 살면서 참된 감사와 미래 소망을 노래했던 이 김강영우 박사가 그의 유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하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까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육신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 늘 빛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이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빛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운데서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감옥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옥문의 답답함과 착고의 매임 속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얽어맨 것이 많고 우겨쌈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희망을 노래하게 할까요? 환경입니까?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희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희망을 품게 하는 견실한 둥지가 될 것입니다. 한 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용기 있게 살아내는 주사랑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